성경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일평생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나는 오늘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도 저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서는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손 치더라도 하나님과 어긋나면은 그건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어져야 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100번 1000번 맞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 틀립니다. 그것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뿌리 뽑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나의 현장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속에서 내가 있느냐는 겁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성공을 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는 세계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세상의 큰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지 않는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설령 부족하고 모자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그래서 나라는 생각,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각각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복음을 위한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그 어떤 육신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아직도 어려울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돈이 없어서 세계복음화를 못할까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받을 응답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응답의 기준은 지금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지금도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이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엄청난 발판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은 여기 속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결국 뭐냐?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사람들이 불신앙을 한다 라는 말은 사실 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지만 난 가끔 그래도 불신앙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물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계복음화, 천국이라는 배경의 그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불신앙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 절대 불신앙하지 않는 저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불신앙이 완전히 꺾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게 뭐예요? 강단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강단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단의 제자. 그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교회에 오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섬기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럼 그 속에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에게 생명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들어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아니면 난 죽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말씀인가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잡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받고 찾고 누리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제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강단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강단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 교회에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을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단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에서 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를 아는 자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은 자입니다. 그냥 저 사람 복음 없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임을 눈물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현장과 가정과 가문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갈등이 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져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그냥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 해서 죽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막 슬프다 안타깝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양심상 너무나도 이거는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 슬픕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저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 사람 보험이었을 것 같다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자 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한이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생명이 없어. 그 현장은 전 세대가 되겠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중요하게 가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평생의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다 죽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과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다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어떻게 삶이 저렇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요셉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겠다고 억지로 버틴 게 아닙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 붙잡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누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냥 가 있는 현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세우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셉처럼요. 그리고 모세처럼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처럼 저 바벨론에 붙잡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목숨 건 렘넌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계복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 렘넌트 중에는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현장에 가도 그 어떤 모습일지언정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으로 더욱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근데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셨으면 세계복음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자꾸 세상 것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채워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그 생명 주시라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하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단할 겁니다. 그것이 결단이 안 될 때 사실 계속 속습니다. 내가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속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짜 붙잡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 이루실지, 누구를 통하여서 그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저 여러분들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닌 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려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곳에, 그 현장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되고 결국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성공하고 잘났다 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93의 축복을 말해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복음이란 것이 그저 그냥 내가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에서만 믿음을 찾으니까 복음이 힘이 없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만남에 생명이 됩니다.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확인하고 확신하며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떠난 시대를 보면서 답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까? 우리에게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사실 문제인 거죠. 내가 뭔가 세상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없을지언정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행복하지 않다는 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속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한 우리 전도자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본체십니다. 근데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못이 박혔는데 발에 못이 박혔는데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시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안 내려오신 겁니다. 저한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생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복음이란 생명을 받아서 날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현장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응답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응답이 올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힘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은 솔직히 우리가 진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면은 뭐 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지금 저 불신자들 얼마나 지금 들로 산으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돌아다닙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받고 그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행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이
그냥 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답과 이 그리스도 해답이 되었더라면 이로 인한 삶입니다. 이 삶은 착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한 겁니다.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지금의 복음을 몰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복음 편지가 뭡니까?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그 뭐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하나님을 만난 저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그죠? 행복하시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억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행복한 겁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오늘도 예배 드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럼 다른 게 뭔가 필요한가? 아닙니다. 계속 그 행복을 찾을 때까지, 행복을 내가 누릴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죠. 무응답일 것처럼 보일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무응답일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가진 저 여러분들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기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죠? 막 멋지게 살고 전도의 삶이라고 옛날에 9가지 미션 해가지고 독서, 전무성 이런 거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게 그게 진짜 전도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는 저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죠? 저도 또 이런 원래 이렇게 별로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저 형이 있다 했잖아요. 저 형 진짜 오래 살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해가지고 저 형이 PK예요. 제가 PK니까 저는 PK인데 옛날에 한 그 신학교 RTS를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지금은 그저 불신자 마냥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놀면서 띵까띵까 놀면 잘 살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 모습 보면 저는 되게 제 성격상 저는 되게 아니면 아니다 이런 주관이거든요. 처음에는 저 형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진짜 저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진짜 다행인 게 동생이면 진짜 조팩이라도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또 저희 형이 180에 막 10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근데 처음엔 되게 화가 나고 막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면 진짜 막 낙심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깨달은 게 저것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의 문제구나.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 세대의 문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뭐 가족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낙심할 수가 있고 저것이 언제 철들라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한순간이라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보냐면요. 잔소리를 한다고 안 들어요. 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특히 이 아들 놈들은 안 들어요, 절대로. 잔소리 한다고 안 듣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와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는 물론 우리가 애통하고 애간장이 타고 막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더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평안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도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멘. 절대 열을 내지 않길 바랍니다. 열을 내고 안타까워하고 막 슬퍼하고 내 살아있을 때는 네가 돌아와야 된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여러분 천국 가시는데 저 형 아직도 안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이렇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한다. 사실 그거는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고작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겨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저 여러분들 오늘도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말은 사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그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뭐 노력해서 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매 순간에 찾아내야 그게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떡하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여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학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복음화, 5천조 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산업과 직업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축복이 있어야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경제응답 주시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응답을 못 받으면 세계복음화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응답이 있던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을 나의 삶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도 그렇고요. 나의 가문도 그렇고요. 나의 모든 만남과 학업과 직업과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드리는 저 여러분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깨닫기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으면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계속 똑같은, 저 얘기 지난주에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것이고, 1년 뒤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이 각인된 것이 사실 잘 안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멘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이루실 언약 붙잡고 나는 기도하며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확신으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나의 각인된 이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말씀으로 계속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이름이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오늘을. 그렇다고 막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공부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죠? 오늘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내 가정에서의 삶도 친구들과의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학 랩런트들이 이제 올해 20살 되는 랩런트들한테 이제 되면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수봉 전도사님이 순한 맛이면 나는 매운맛이다. 너네 다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새내기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명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한 명은 저기 포항 가고 한 명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현장 가면은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막 너 왜 예배도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현장 가면 힘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 들었지만 그것이 내 완전한 해답과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가니까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놀이가 더 커 보이고 더 재밌다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보고 랩런트한테 막 너 그거 틀린 거야, 너 그거 사단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절대 자꾸 이제 뭔가 된다 안 된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계속 기도하며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강한 자를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약한 자를 완전히 결박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뭘까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다 사단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냉정하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가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 사실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이 되어지면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나는 자꾸 오늘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하나하나의 나의 행위로서만 자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한다니까요. 세상의 것으로 뭔가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나는 어차피 그럼 내가 돈을 벌어서 세계복음을 할 거지 않습니까? 라는 착각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서 한다라는 세계복음은 그 세계복음은 아닌 거죠. 세계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악령 충만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악령 충만은 그 세상 가운데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 가운데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2장 8절 10절에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누구에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럼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그 길과 그 방향이 무엇인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누려나가지 못하면은 진짜 사단이 종노 탈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진짜 악령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깨달아져야 합니다. 현장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다 속고 있고 망하고 있고 그죠?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 가서 다른 것 하지 말고 현장의 유일한 답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있는 주변의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의 인생을 영원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두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라는 보좌라는 그 영원한 것을 계산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이상 떠날 때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만 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인생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을 드리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후대들을 가르치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만남과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